샬롬, 오늘은 한 주의 중심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소선지서의 요엘서를 묵상합니다. 3월 1일 3.1절 휴일인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하고 여호와의 날을 강조한 선지자의 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 선지자는 구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두 번째에 위치한 성경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요엘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자 요엘서의 첫 문장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말고는 요엘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대에 어떤 배경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본문 안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의 때를 예언하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당시에 설교하면서 이것이 바로 선지자 요엘로 예언한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증거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요엘서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러한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팥중이로 번역된 핫가잠이라는 단어는 베어내다, 삼켜버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메뚜기로 번역된 아르베는 급속도로 증식하거나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느치로 번역된 하엘레크는 갉아서 없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충으로 번역된 헤하실은 다 먹어치워버리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단어가 모두 농작물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당시의 메뚜기 떼를 그 습성에 따라 반복적으로 표현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심판이라는 주제는 유쾌한 주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하지만 선지서의 큰 주제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의 날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심판의 날을 경고하였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렇듯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통한 찔림과 심판을 통한 이스라엘의 고통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함이고 심판도 이스라엘의 죄를 돌이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죄에서 돌이키며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메시지와 고통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연약함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